자, 다 찾으셨죠?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1절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 좋은데요? 이 말씀 내년에 암송하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라 아닙니다. 감사하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이거 업다운으로 합시다. 몇 번? 30번. 에이. 172번 위. 300번 위. 500번 아래.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대강 몇 번이냐면 좀 묘합니다. 365번. 오, 소름. 365번. 뭐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고, 그렇게 나온답니다. 365회가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바로 딱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뭐 정확한 정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챗 GPT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365번이면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들잖아요. 성경에서 뭐 해라 그러면은 반대도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구나.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늘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경제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또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두려움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매여 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먹을 거 입을 것이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몰라가지고 계속 필요 이상으로 재물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잘 되고 있는데도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쟁하느라고 너무나도 힘을 쓰기도 하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자기를 과대포장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무시할까 봐. 나라들은요,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보다 저 나라가 가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더 무기를 많이 가져야 돼. 그럼 저쪽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디모데도 두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진짜 애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왜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만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젊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젊으니까 좀 연세 드신 성도들이 인생을 뭘 알겠어, 저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잘 서지 않았다는 거죠. 다행히 저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죠.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사셨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고 또 더 저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때로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또 저거는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의 어릴 때 젊을 때 모습을 다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이 어린 설교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저는 교회에서는 반대로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두려움이 뭐냐면은 저희 박순복 권사님께서도 걱정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늙으시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러세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까지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사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아직도 지금 뭐 주엘이랑 놀아주고 주소리 미네랑 놀아주고 캠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달에 그 유초등부 주소리랑 미네를 데리고 또 그 아빠들 갑수 형제랑 형균 형제랑 같이 서울랜드를 갔습니다. 서울랜드를 가면은 막 타는 거 확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갑수 형제랑 형균 형제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데리고 탈게. 그래가지고 주소리를 데리고 그 뭐였더라 무슨 뭐 그런 걸 탔어요. 이렇게 확 가는 걸. 근데 딱 타고 내리자마자 제가 끝났구나 나도.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의 놀이기구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어지럽고 막 울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청년부를 알바로 쓰는 걸로 청년부한테 알바비를 주고 데려가서 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디모데는 저는 이제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는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아멘. 그 디모데는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도 아플 때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프면 좀 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할 게 많죠. 제가 또 건강한 이제 목사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아픈 분들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자꾸 아프고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또 걱정도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두려움이 있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울도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는 걸 보고 이거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 나도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니까요. 디모데가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도 하죠. 문제가 너무나도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내 안에 상처가 두려움으로 남기도 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어느 또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단칼에 정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너무 쉽게 정리해버려요. 그래 그런 것도 두려울 수 있어. 그래 그런 거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단칼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바울의 이 선언을 읽고 이미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는 많은 말씀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까지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야 너가 이렇다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주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잃고 나서 와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뇌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떠나보내고 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다면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주의 손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라면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대신에 이런 걸 주셨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죠. 1장 7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 딱 들으면 역시 뭐 사람은 능력 있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디모데의 카리스마, 디모데의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이겁니다.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두나미스로부터 어떤 영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딱 이어져 가지고 나온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빡! 폭파시키는 능력.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고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 말고 조금 더 세 보이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겠어요? 권능.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이미 두나미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두나미스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충만하기 위한 3단계, 5단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맨날 두렵고 염려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계시면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 해결책을 쓰지 않으면서 계속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한 가지가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기도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면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지금 막 마무리 막 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아침 묵상 매일매일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두려움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로, 다른 능력들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나미스, 능력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죠. 아가페.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능력이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폭군이 되죠. 사랑이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 좀 무기력한 감상주의자가 되죠. 성령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사람이 두려움의 해독제다라고 불렀어요. 자, 이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없죠. 자, 아이가 불 속에 있습니다. 불이 무섭죠. 사람들 뛰어들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뛰어듭니까? 부모는 뛰어듭니다. 엄마라고만 하지 마세요. 아빠도 뛰어듭니다. 왜 엄마라고 하세요? 왜 아빠 무시하세요? 부모는 뛰어들죠. 부모는 뛰어듭니다. 왜요? 불이 안 무서워서요? 아니요. 불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가페의 힘인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랑의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을 받을 때 또 두려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우리가 기댈 곳을 주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받는다고 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떨릴 때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절제하는 게 그냥 막 참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런 게 절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균형 잡힌 마음이고 때로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이 막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란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끌려가지 마라. 딱 멈춰서 생각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우리를 막 잡아갈 때,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누를 때 딱 멈춰서, 내 생각이 자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딱 생각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정시키는 마음. 우리가 두려움이 마음에 들 때 딱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능력이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능력, 사랑, 절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사랑으로 제어가 되죠. 사랑은 절제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절제는 능력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현실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 두려움이 흔들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셨나요? 여러 가지 불안함이 가득 차 계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그때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랑이 있습니다. 혼돈을 정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절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무기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계속해서 쌓이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도 어려울 때가 많고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상황,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막연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능력으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우겨싸여 할 때 주님,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